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9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긴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되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 금요기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마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날카롭게 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이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서도 우리에게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의 복음서는 저마다의 그 관점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관점들과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각각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그런 사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저쪽 복음서에는 없고, 저쪽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이쪽 복음서에는 없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이 기록자들이 모두 이 복음서에 남겼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면은 보통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기서 5천 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5천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5천 명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모든 인원의 숫자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독특한 자기들만의 그 숫자 세는, 사람을 세는 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남성의 수만 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 44절에서도 그들이 콕 집어서 그냥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남자가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중에서는요,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무리를 우리가 많게 잡으면은, 이 숫자를 많게 잡으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먹이신 아주 놀라운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과연 진짜일까, 이것은 거짓이 아닌가,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특히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를 않지요, 아예 잘. 이것을 우리가 뭐 직접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막 100% 진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좀 상식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은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상황이 매우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이 제자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남성이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숫자가 거의 2만 명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그렇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2만 명이라면 몇 명이에요? 거의 야구장을 가득 채울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 12명, 많게 잡아봐야 몇백 명쯤 되는 사람들이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시간이 혼란스럽겠어요.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이 39절 40절에서 보시면은 무리들을 50명 혹은 100명씩 나누어서 앉히는 것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이렇게 이 무리들을 먼저 정돈시켜서 먹여야지 이렇게 이 많은 숫자를 먹일 수 있다라는 그것이 분명하게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마치 정말 이걸 해보지 않고서는 놓칠 수도 있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42절에 보시면요, 이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이 남은 것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를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몇만 명, 이 남성만 5천 명 된 이 사람들을 뭐 떡 5개를 막 가루를 내 가지고 이 가루 막 하나씩 주면서 이거 다 너희들 먹은 거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배부를 정도로 먹고 그것이 남고 남아 가지고 12바구니에 채울 정도로, 그 남은 것을 모으면 그렇게 채울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졌을까? 이 떡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불어났을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사실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당시의 상황들을 더욱더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먼저 먹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으로 분명히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진실로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삶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고통을 아셔서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인간 관계, 아니면 앞으로 나의 일터나 미래와 같은 많은 세상 속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눈앞의 문제들만을 두려워하여서 이거는 내가 기도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야 된다, 주님께서 뭐 어떻게든 도우시긴 하겠지만 주님께서 막 우리 삶에 직접 함께 하시는 건 아니시지 않나,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떡과 이 물고기를 보시면서 자, 너희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떡을 보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그 5천 명, 누군가는 10,000명이다, 누구는 20,000명이다 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문제, 우리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화해하시면서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나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나 아니면 나의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그 누군가에게 어떤 아픔, 질병, 결코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병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을 직접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곤 합니다. 주님, 제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의 파도와 폭풍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주님을 다시 한번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의 문제 또한 곧 도우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우리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 그 기도 역시 중요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또한 더욱 중요한 기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이 지난 후, 이 기적이 끝난 후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45절에 보시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이 났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은 그 상황이 좀 급박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들을 벳세다로, 그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급한 상황이 된 것일까요? 이런 상황이 온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이 부분을 이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은 지금 이 무리들이 세우려는 그 임금, 그 왕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지금 그들이 로마 식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식민 생활에서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리더, 그 정치적인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을 이 세상에 빛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소서, 그들이 그런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그 마귀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하지요. 그 중에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네가 나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내가 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까? 어떻게 유혹하였습니까?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바로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단이 광야에서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시험과 유혹이 주님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 우리 삶에 행하실 그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기적이 지나온 후에 다가오는 그 시험들을 준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그런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부모, 자녀, 아니면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나의 일터,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주신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기도 응답, 그 후에 우리 심령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응답하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46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주님께서 혼자 산에 가셨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홀로 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혼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도하였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겐 때로는 이제는 이루어졌으니 됐다 이러면서 기도의 끈을 놓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끈을 놓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위험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이든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주님과 혼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함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주 해림서원에서 이제 어제 했었던 해림서원이죠. 해림서원에 보시면은 영적 훈련의 중요한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침묵과 고독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고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침묵하며 고독하게 주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영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를 잃지 않을 때 우리가 모든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그 9절 다음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오르셨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그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아주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면서 이 성경에서는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안심하고 진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51절 52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마음을 둔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이 떡 떼시는 일이라는 것은 이 오병이어에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 일을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깨닫지 못하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요 모으다, 무언가를 모아서 합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모아서 그것을 합쳐서 해석한다 이런 의미로 발전이 되면서 이것이 깨닫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마음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반면 이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이적,
그 전에 방금 전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금세 잊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의 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 마음 가운데 모아두었다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령인 줄 알고 심히 두려워 떨면서 소리를 지를 일이 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모으지 못하였던 것이죠. 우리 주님을 향한 더욱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그들이 만약에 모아두었다면, 주님의 그 일들을 잘 모아두었다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이미 행하신 일들,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모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영혼 하나를 위하여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하나하나 쌓아둘 때 우리의 심령이 사단으로부터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주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작은 일이든 아니면 정말 큰 일이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 일을 아마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아닌 때로는 어떤 불안함, 두려움이 다시 생기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모아두었다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또 도우실 것이야.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기도해야겠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야. 내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자.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될 텐데 우리가 그때의 일을 다시 잊어버리게 될 때 다시 나에게 닥친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해하게 되는 것이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일을 뭔가 행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내 이 문제들을 어떡하지? 이걸 대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여 주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정말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시면서 믿음의 토양을 깊이 세워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모으고 깊이 새겨두며 우리가 확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의 열매들이, 기도의 열매들이 모이고 우리 심령에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사단의 시험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처음 나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고 정말 진짜로 함께 계심을 믿으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런 사소한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문제들은 잘 모르실 거야.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음성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정말 작은 문제들, 정말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으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시험이 찾아올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이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미 도와주시는 줄로 믿고 주님
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겹겹이 쌓아두고 모아두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또 특별히 이제 이 고3 친구들이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번 친구들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공부하느라도 힘들고 진로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아이들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때론 아니면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고3 우리 수험생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굳건하게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험과 이 진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고3 친구들, 우리 이 수험하고 있는 수험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의 좁은 그릇 안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앉아주시는 주님, 모든 문제를 귀 기울여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지금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받은 것으로 믿으며 그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두고 모아두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주님께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갖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죄가 있을 때 그것을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작은 문제일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내어놓으며 우리 정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혹은 우리의 이 중보 기도들, 개인적인 중보 기도들을 갖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